이사야서 2장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말을 하고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듯 늘 자고하고 교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지만 검소한 사람도 있고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지만 청렴결백한 사람이 있고 청백리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이고 어떤 위치에 있다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높이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깨달은 성도라면 어떨까요? 복음 앞에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은혜를 말한다 해도 결국 나를 위한 예수를 말하고 나를 잘되게 해주는 은혜를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나, 은혜를 깨달은 나의 관심을 두고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안 삼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으로도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는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고 참된 믿음을 알게 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달은 것으로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신령한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령한 상태는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령하다라면 왠지 영험한 기운,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어떤 신비한 능력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신령은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신령한 상태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결과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결과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령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은 오로지 신령한 성도만이 알아보고 감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신령한 것을 뿌렸을 때 자신에게 뿌려진 신령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뿐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신령한 성도만이 신령한 것으로 인해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신령한 것을 뿌렸지만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신령한 성도는 신령한 것을 받았고 그 신령한 것을 알게 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일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음의 지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 즉 복음을 전했으니 교회로부터 육적인 것을, 즉 물질적인 것을 받아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만약 그런 뜻이었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유로 삼아 교회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이 말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론은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다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권리 문제에 복음을 담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에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또 교회로부터 쓸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사도가 교회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교회는 그것으로 자신을 과시할 수 없어요. 사도에게 쓸 것을 주는 것이 교회로서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러한 인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을 도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바울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말이 아니란 거예요. 바울은 11절에서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뜻하는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신령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영적인 것이지만 그 가치를 알아볼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육적인 것뿐이에요. 즉 세상은 바울이 뿌린 신령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고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과 세상이 붙들고 있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것의 가치를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육적인 것에 대한 생각은 분명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가 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뿌린 신령한 것의 가치보다 여전히 육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사도의 체면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받는 사례비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배달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만을 갖는 겁니다. 목사 체면에 목사의 체면 다 깎아 먹는다고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쓸 것을 돕는다면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할 겁니다. 자신들이 준 것으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다는 겁니다. 사도의 권리는 사도라는 직무로 인해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신령한 것을 뿌림으로 주어지는 권리예요.
신령한 것은 사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즉 사도는 자기의 것을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뿌린 것일 뿐이고, 그것이 교회로부터 쓸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도가 교회로부터 쓸 것을 받는다 해도 그건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교회가 사도에게 쓸 것을 주면서도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신천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목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이고 신령한 것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18장 3절에서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받을 권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는 백성들이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성전에 제물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굶을까 봐 제물을 갖고 오나요?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백성들은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쳐진 제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바쳐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을 처리하는 문제 역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 제사장들의 몫이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육적인 거에 관심을 둔다면 자기 소유의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죄 용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장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반증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귀한 제물이 성전에 바쳐지는 것이 아깝고, 또 그걸 제사장이 먹는다 하니 배가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가축의 수가 곧 부의 측정 도구였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곁을 지킨 큰아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지 않는다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자신의 짐승이라도 아까워서 함부로 잡아먹지 못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든 말든 자기 것을 지키고 챙기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린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각과 사고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제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든 말든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 내 신앙 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밀쳐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를 죽인 자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권리 문제는 어찌 보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걸 인정해 주면 돼요. 또 자기 일을 하면서 쓸 것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쓸 것을 요구하면 아무 말 없이 주면 돼요. 바울과 교회가 협상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사는 것보다 마치 신령한 것을 뿌린 대가로 육적인 것을 받아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에게 문제 해결은 교회가 복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의미란 단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그런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면 여러분은 그 신령한 것을 받은 그 모습,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뿌린 신령한 것이 나에게 열매를 맺어서 신령한 모습이 있는 내가 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뿌린 것으로 인해 현재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그런 내가 되는 것에 더 마음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를 닮아가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 정말 성도답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요.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마치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성도,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신령한 성도 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욕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소위 은혜가 되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우리의 신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복음을 원하고 복음 듣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내가 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믿음은 다 가짜였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그것이 진심으로 신령한 것이 뿌려진 결과이고 성령 받은 성도인 겁니다. 대개의 기독교인은요, 복음을 쉽고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것이 구원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신령한 것을 뿌린 그 교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세워진 그 교회에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까요? 그게 바로 복음을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신령한 것이 뿌려지면 신령한 것을 뿌린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나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를 본다는 건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예수를 이용해 온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나 세리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자기 자신만 봤어요. 그래서 남을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탈취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되자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지 않으면서 예수를 본다, 예수를 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이용해 왔다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한 적 없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나만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왜 듣고자 하십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먼지처럼 흩어버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신령한 복음 앞에서 가치 있다 여겼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움켜잡고 놓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모두 내려놓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처럼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는, 마지막까지 움켜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려놓게 되는, 부정되는 것에 뜻을 두고 복음 앞에 나오십니까? 모든 것이 부정된 그 사람이 그 무엇도 기대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만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자리함으로써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괜찮고 남들보다 복음을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고 더 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주님의 의로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를 살리는 것도 동일하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의로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에게 쓸 것을 준다 해도 그건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농락하고 목사를 능멸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성경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사도가 뿌린 신령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신령한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령한 것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부정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조차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을 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신령한 것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신령한 것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신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